네, 5월 29일 수요일 기도로 돕는 그 사랑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4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9절부터 16절까지인데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라는 제목입니다. 주의 백성을 하나님이 팔았다고 고백할 정도니까 인생이 좀 많이 힘들다 이런 고백이겠죠. 첫 번째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통의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망하기도 하고 자기를 이제 버리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굉장히 폭력적일 때도 있고 목숨을 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죠, 인생을. 그러나 크리스찬이 건강한 이유가 있다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 앞에 탄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힘이 있습니다. 그 9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 적군에게 지는 것 같은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믿음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나를 넣으셨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죄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돕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정말 똑바로 살았는데 올바르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돕지 않았다기보다 인생이 힘든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 더 강해요.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믿음에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그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죠. 마귀가 마치 승리하는 것 같고 교회가 힘이 없는 것 같고 믿음이라는 것이 연약한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셨다.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는 늘 양으로 이리때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안정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안정감이 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을 그럴 때가 있죠. 그리고 결과가 좋지 않아요. 흩어져 버리고 우리가 이제 힘들어질 때 그때 우리가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앞에 고통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능력이죠. 그래서 이럴 때 이 시편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찬양의 시도 있고 감사의 시도 있고 고백하고 간구하는 그런 시도 있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려운 시기에 탄식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그것이 이 고통하는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꾹 참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죠.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아주 헐값에 우리를 팔았다는 거죠.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승리해야지 세상이 하나님이 참 대단하다 알 텐데 내가 조롱거리가 돼버리니까 이것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야 되는 내가 빛으로 살지 못하고 내가 더욱더 세상을 어둡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죠.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결국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우리의 멍청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망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까지 허락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삶의 무너지는 과정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배우는 것, 그것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정말 건강한 영성의 비결이죠. 시편에 보면 감사와 찬양시가 많습니까? 이 탄식이 많습니까? 거의 비등비등할 정도로 탄식이 엄청나게 많죠. 왜냐하면 인생은 눈물의 연속이고 탄식의 연속인 거죠. 삶 속에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를 살리는 것은 기도이고, 그리고 15절 16절에 보면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부끄러워진 거죠. 그리고 패배하게 된 겁니다.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다. 원수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 때문에 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슬픈 나의 슬픈 마음과 나의 고통하는 마음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토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나의 죄로 인한 것이지만 악이 승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죠. 하나님의 공의로 지금 악이 승리하지 못하고 선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승리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좀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많은 죄,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혐오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죄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 자신을 신뢰한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부르짖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죄악 가운데 무너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승리하시죠. 그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좀 기억해야 되는데, 내가 죄 가운데 조롱을 받더라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힘이 필요하죠. 그게 믿음이죠. 그게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구원을 받았던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하고 월급을 받는 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일한 만큼 주는 거니까 그걸 보수라고 합니다.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고. 근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근데 일을 안 했는데 돈을 받는 거, 그건 은혜죠. 근데 일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돈 받는 것처럼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 그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경건하지 않는데 왜 의로워지냐 하면, 경건하지 않는 자의 모든 형벌이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더 이상의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건하지 않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죄인인데 의로워지는 거죠. 일한 게 없는데 구원을 얻는 거. 그것이 참 인생의 복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왜냐하면 인간이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네, 불법이 있어요. 그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함을 받는 거죠. 그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다는 거.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힘도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언가 나의 죄로 인해서 무너졌을 때도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힘이 복음, 그 은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그 힘든 시기는 결국은 내 죄로 인한 시기든지 어떤 거든지, 인생의 모든 힘든 시기는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과정으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도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예수님이죠,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히브리서 5장 8절 9절도 마찬가지죠. 힘들 때마다 이런 구절 외워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그 고난, 어려움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고 온전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도덕적으로 자라가셨던 분이십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에요. 인간의 모든 성장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 죄로 인한 고난이든지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한 고난이든지 삶에 수많은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환경을 탓하거나 자신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신뢰하며 그 마음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토로하며 그 시간을 견디는 겁니다. 이 찬양했죠. 주님은 내 마음의 아픔을 알아주시니 지난밤 눈물을 지워주시고 힘든 시간이 지났잖아요.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님을 찬양하네.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한 거죠.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을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가사 너무 좋죠. 인생은 거친 바다 위에 떠있는 영혼같이 정말로 무섭고 힘듭니다. 하나님이 한 손도 아니고 두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시는 거죠.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을 주십니다. 인생의 고통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아픈 만큼의 그 기쁨의 날을 기대하고 지금 거친 바다 위에 내 영혼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손으로 굳게 잡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며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은 이 가사 있는 찬양, 지금 이 찬양이 아픔, 기쁨의 날 주시네 이 찬양을 편집해서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이 가사를 들으면서 우리 시편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통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의 시기도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고스란히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영원한 위로가 됩니다. 이 시기는 끝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새날을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픈 만큼 기쁨의 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시편 44편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내 맘